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일로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묵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온전히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며 나중이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더하셨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동행하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지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은혜롭고 사랑 많은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하게 하셨던 많은 순간들과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 주신 새 힘과 평안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어머니를 향하여 효심을 갖는 귀한 어머니 주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게 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연약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연약함은 잠깐이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한 믿음과 삶을 주님 안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명호 교우님 수술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시간들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문복 교우님 새롭게 널싱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셨으니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하고 건강한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지내는 박용화 교우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변화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 2013년이니까 몇 년 지났네요. 영국의 한 언론지에서 영국 사람 일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 1등한 단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짧은 부름입니다만 가슴을 항상 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생각할수록 그것은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면 참 신비롭게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라서 어른이 되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그 딸들이 엄마가 되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열심이 아가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참 신비합니다. 한 사람인데 엄마 마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서 참 신비하다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짧은 단어지만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신달자라는 작가가 사모곡이란 시를 썼습니다. 그 일부입니다. 길에서 미열이 나면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자다가 신열이 끓으면 어머니를 불러요. 아직도 몸 아프면 날 찾냐고 쯧쯧쯧 혀를 차시나요? 아이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시며 또 눈물 닦으시나요? 나 몸 아파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한 명태국물 마시며 누워있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장 가까이 만들어주신 분이 어머니시고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가 너무 가깝고 친근하고 곁에 계셔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받기만 해서, 또는 이런저런 일로 넘어가서 그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날을 지키고 어머니 주일을 기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귀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 더없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혹시 지금 옆에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어머님 손 붙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 계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든지 참 훌륭하시고 감사 인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어머니가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4번 그 계명까지 설명하셨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5번째인데,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계명,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성경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 듣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지내볼수록 어머니의 참 기쁨은 어머니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할 때입니다. 어머니 마음을,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어머니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효자도 되고 효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뜻이 그 어머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어머니께 대하여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젊었을 때 한국교회 전체의 지도자 중에 강원령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미 20대가 되면 그분은 80대가 되셨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 TV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연로하신 그리고 교회 어른이신 목사님께 인터뷰를 하는 중에 개인 이야기를 하면 이 목사님이 꼭 어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뭐 특별한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꼭 눈물을 흘리세요. 그냥 이렇게 눈가에 맺히는 눈물 말고요. 또르르 흐르는 눈물 말고요. 이렇게 수건을 가져다가 닦지 않으면 더 그 인터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시는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 20대 제 그 마음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어떻게 저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저렇게 우시냐? 80 되신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느냐? 아니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수건을 붙들고 우시는데요. 그런데 그 80 할아버지가 우시던 그 장면, 그 마음을요, 나이가 지나갈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우리하고 사이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어머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더 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표현에 철이 든다는 표현 있잖아요. 철이 든다. 이 철이 든다는 게 세월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쌓여가는 거예요.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어머니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내게와 닿아서 그거 알만하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다. 이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철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죠. 아이는 아픈데 엄마가 가슴이 아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엄마도 어렸을 때는 싸운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가서 누구랑 어떻게 싸웠는지 자초지종을 밝혀야 돼요. 참 감사한 마음이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가 잠을 자지 못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80이 되신 할아버지 아들도 어머니 그 단어가 눈물 짓게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실은 어머니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엄마 마음과 우리 마음이 점점 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기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머님과 살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지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난 와서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소원은 나를 여기 이집트에 묻지 말고 원래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야곱을 성대한 장례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 제국의 2인자였던 요셉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내주신 어머니, 함께 살게 하신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손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낳을 수도 없고요, 업을 수도 없고요.
이 걸음마 하겠다고 손잡아 줄 수도 없고요.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키워서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야지, 이 아이를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면 되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말로만 하면 위선자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던, 야단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남은 시간과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이해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부모님이 귀하면 말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손으로,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 스스로를 보면 전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효심 많은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돼서 망해가는 집안에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인 유대로 돌아갈 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를 내 나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유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나라 유대 여인처럼 살려고 유대 법을 따라서 남에게 시집 가는 일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섬기는 방법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룻처럼 하기도 어렵고 요셉처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또 이 미국 땅 전부 자기가 중요한 게, 개인이 중요한 이 미국 땅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법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말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표현으로 해야 된다. 봉투도 좀 드려야 되고요. 시간도 좀 내셔야 되고요.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애도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저는 이게 투자하고 나중에 이익을 바라라고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이 아이 같은 표현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머님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게 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는 일, 어쩌면 당연하고요. 감사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일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어머님과 신앙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효도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어머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으로 간직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이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삶이 될 겁니다. 야곱이 가서 다시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을 내가 살지 않는 그 먼 곳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그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집트에 있으면 왕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성대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온 가족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기꺼이 옛날 아버지 고향을 갑니다. 아버지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도망했다가 다시 찾아간 곳, 거기가 아버지가 가라고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아는데, 내 형제들, 어쩌면 내가 원수로 여겨야 될 어린 나를 남에게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장 바랬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귀히 여기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아는 일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성장하는 건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키가 자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자를 배우고 글씨를 써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기를 다루고 친구를 사귀어가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사명에 대해서 채워가기 시작하는 일을 보고 살아가는 일은 부모님께 더없이 큰 기쁨이 됩니다. 어머님과 영생의 소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님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어렵고 내가 혹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실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간보다도 부모님 앞에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그 신앙을 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어머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박목월 선생님의 어머님의 성경이라는 시가 이러한 믿음을 잘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성경.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너머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지금 내가 읽는 성구마다 어머니의 눈길이 스쳐가시고 어머니의 신앙이 증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만일 내가 이 성경을 자식들을 위하여 유물로 남기면 우리 집안의 기도는 3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어머님과 함께 같이 신앙의 삶의 여정을 계속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거듭거듭 생각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 어머님께서 저를 기쁨으로 기르셔서 제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든 아니면 먼저 하늘에 계시든 우리가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머님의 손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진실하게 어머님과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머니와 자녀 되게 하셔서 귀한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손과 시간으로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머님과 함께 계속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머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어머님과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어머니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님들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